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렇게 이제 입을 떼는데, 이는 거짓 사도들이 여러 가지 자랑했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추천수도 있다. 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육적인 신분들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황홀경을 체험한 것까지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 무익한 줄 알지만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린 것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 황홀경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체험한 주의 환상은 신비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고,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라, 자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체험한 것이, 아마 이제 그 황홀경을 체험한 이 거짓 사도들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체험한 것은 구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비교하면서 밝히는 듯합니다.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도 했고, 또 4절 보면은 그 셋째 하늘은 곧 낙원이다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구별했는데,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얘기하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를 뜻하고, 셋째 하늘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천국으로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늘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강도에게 네가 곧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바도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이기도 하고 또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령님의 완전한 역사에 의해서 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체험을 할 때에 자신의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보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인 나군에서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그 이제 하늘에서 영적인 것이니까 이 세상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뜻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밝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님께로부터 주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황홀경을 체험한 것을 자랑한 반면에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환상과 계시까지 받았다는 점을 들어서 무익한 자랑이지만은 결코 거짓 사도보다는 못하지 않다.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자랑하려면은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하는 반면에 바울은 14년 전이라고 발표했던 것처럼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 얼마든지 내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남에게 비난받는 의심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밝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자랑할 것 참 많은데 그것도 진실한데 그것은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자랑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는 바 누가 나를 볼 때에 내가 나를 보고 또 내 말을 들을 때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은 사실은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종으로 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것, 바울은 신비한 체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는 종이니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환상 보고 했다고 해서 그냥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고 또 사람들은 또 예수님보다도 바울을 더 쫓아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태선이처럼 이만희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이 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꾸 이런 일들을 내가 자랑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겁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오로지 복음을 전해서 나 자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드러내면은 이거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나 자랑하는 것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들에게 강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고질적인 질병을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안질과 간질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것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눈 아픈 거 이거 떠나지 않아요. 안질이 있었습니다. 또 수시로 간질이 있어서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을 줍니까? 그리고 사역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은 막 간질 들렸을 때에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이것들이 굉장히 자기에게 생활에도 사역에도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사단의 사자다. 사탄이 보내준 것과 같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사자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은 사탄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볼 수 있죠. 바울은요 생활에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대피를 썼어요. 또 자기가 사인할 때는 크게 썼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지요. 우리 명렬 집사님도 눈이 안 좋으신데 우리 고장님도 눈이 아프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이제 간질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가도록 주님께 3번이나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은 뭐 숫자적으로 3번 했습니다. 뭐 언제 했나, 뭐 하고 또 했느냐, 또 뭐 시간적이냐 이런 의미보다는 매우 진지하고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알았다, 많이 힘들겠구나 하고 고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 그런데 주님의 그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침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네 말씀을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오히려 이게 내게 유익하구나 하고 그러죠?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힘입고 배려를 받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은혜인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던 다윗도 잘 되니까 왜요? 교만했죠. 그 바세바와 부정 일도 저지르고 말이에요. 인구조사도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받았던 모세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그렇게 혈기를 부리다가 주님께 책망받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도요, 이렇게 주의가 지워지고 그것이 계속 오래되면 사람은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당연한 게 반드시 쉬워요. 바울이도 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온몸이 막 깨끗하고 건강하고 막 그래도 환상이 나타나고 자기 막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진다면은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기보다는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자고하기 쉬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말대로 되니까, 자기 기도한 대로 되니까 사람들에게도 막 마치 자기 하나님이냐 그렇게 명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랬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만희처럼 박태선처럼 그렇게 이단이 되어지고 성도들까지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은 이제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 그래서 주님 없으면은 못 사는 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신을 망치는 일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 바울은 철저히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한 이유는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자고함을 막으신다는 것은 자기를 아끼신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도 아무나 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거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이 짐승, 이 제물은 산 걸 줘요, 죽은 걸 줘요? 죽은 걸 줘요. 그 죽은 걸 주는 것이 산제사예요. 그 다음에 곡식인 이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가루를 빻아서 주시죠. 이 가루가 이게 이 곡식이 이렇게 채로 있으면은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가루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죽어야 짐승이 죽어야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건축물이 있는데 낡고 허물어 이렇게 더 이상 보존하기 어려워요. 그럼 그 위에 새로 여러분 집을 짓습니까? 아무래도 허물어야 돼요. 허물어야지 온전하게 새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부수는 거죠. 내 자신이 부셔지고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야 아는 척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아는 척하면 절대로 주님 말씀에 자꾸 의문을 품게 되어지고 거절하게 되잖아. 그러나 내 자신이 없어야 돼.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뭐 하는 거? 네가 없어져야 돼. 네가 없어져야 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새롭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새로워지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약함을 자랑했다. 셋째로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시험 문제가 어렵기를 바라요? 쉽기를 바라요? 네? 아니 공부를 내가 엄청 했어. 그러면은 문제가 쉬우면은 다 똑같이 되니까 나는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좀 문제가 어려워야 진가가 나타나요. 진가가. 믿음으로 이 바울은 무장했던 이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했다는 그걸 기대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낙심했으니까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만큼 주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기다렸던 거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숨기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만 자꾸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낮아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멸시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는 자신도 망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도 망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임으로 참 사도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뭐 하는 자? 자랑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자기를 뭐요? 자랑해. 자꾸 자랑했는데 바울은 아니야 나는 자랑하는 게 내 약한 거, 나는 보잘것 없는 거, 내 연약한 거. 주를 위해 살던 나는 너무 약해서 막 하면은 궁핍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래. 나는 그만큼 무능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 그러니까 나는 약해. 그러나 주님은 강하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낮아짐으로 참 사도인 것을, 또 거짓 사도는 자기를 자랑함으로 이 거짓된 자임을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시인함으로 언젠가 볼 수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강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바로 사도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까지도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즐겁게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그 수고로 인하여서 낡아진 것들이 다 부셔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은 온전해지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정, 내 생활 이런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바울이 고난 받았는데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그 고난이 나중에 다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누가 얘기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섬기는 것은 곧 내가 온전해지고 내 이 낡아진 것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 가정, 내 일터 이런 모든 것들이 낡아진 것은 부서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그런 믿음 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약함을 자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징계하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고 주의 뜻을 위해 수고하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결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명래길 집사님의 눈을 고쳐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고성민 장로님, 남기혁 장로님, 남기혁 집사님, 권은영 자매를 고치시고, 김정호, 오영세, 선영숙,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응답받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의 제물처럼 소제의 곡물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주님만을 자랑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우리들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시인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그 수고와 헌신 후에 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상과 설계와 인허가와 시공과 준공과 이전의 모든 경륜을 주님이 친히 섭리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엄으로 인해 혼란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족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약함이 온전으로 바꾸어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